또 직감성이성도 거기에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감성 그리고 천재성, 형통성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는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정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정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주의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이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다시는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있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주 로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나 또 여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격려한 그 말씀이 되겠죠. 아버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 전체 내용의 발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중심 삼고 나가라. 심정과 뜻을 중심 삼고 나가라. 선생님은 어떠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연상이 아주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또 응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빠릅니다. 어떤 것 하나를 보면 그것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딱 가려 분별해 가지고 어떤 위치의 것이냐 하는 것을 판정합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분별에 나오는 싸움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어떻고 저떻고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천도가 문제입니다. 하늘 땅의 운세가 어떻게 되어 나가느냐, 복귀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의 터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는 내가 누구를 중심사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을 중심사로 나간다면 그 뜻은 누구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생님을 통해서 나왔으면 선생님이 수고한 역사적인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하고 존중시하고 거기에 일치될 수 있는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아를 발견했다 해도 자기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 안 됩니다. 그런 자를 발견했다면 자기를 세우려 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환경적으로 전부 다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므로 누가 어떻고 하면서 남을 평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평하지 말라. 도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은 사탄이 하는 노름입니다. 아주 선진 33권 126쪽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가문의 천재성, 두 번째 천일국 이대왕의 천재성, 영광성, 그리고 형통성의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하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천일국 이대왕을 우리가 지칭할 때 사용되는 내재된 천재성, 또 영감성, 형통성은 누구로부터 이어가느냐 하게 될 때에 그는 아론으로부터 이어갔습니다. 문성령 총재 전통 후계자임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찬양하기 위해 보여된 핵심적 신성과 영적 권위가 바로 천재성이고 영감성이고 그리고 형통성이에요. 그게 원이라고. 그럼 내재된 천재성은 뭐냐? 그 천재성은 학습이나 교육을 통해 습득된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타고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이미 그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재림 그리스도 메시아 참본의 영적 혈통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어받아가지고 원리의 깊은 의미를 스스로 깨닫고 복잡한 영적 현실적 문제를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풀어내는 그 천도적인 지적 영적 능력이 이대 왕님께는 내재해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럼 영감성은 뭐냐? 영감성은 뭔가? 영적인 감각, 감정이죠.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직감으로 느껴오는 그런 직감성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얘기하는 의미의 목적과 내용을 직감적으로 느껴요. 직감성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이 이런 얘기 할 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느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신령한 영적 소통 능력과 하늘의 계시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는 성품을 바로 영감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품.
다시 설명드린다면 우리 이대왕님은 젊은 시절부터 명상 수행을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하셨느냐면은 명주님이 승화하신 그 다음에부터 했습니다. 명주님이 1999년도에 승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당시 우리 막내 아드님은 그때부터 명상 수행을 계속 하셨습니다. 몇 년? 7년도 하셨습니다. 명상 수행의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2시 반에 기상을 하세요. 2시 반에. 그러면 수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비교 정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대왕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는 영적 기도력이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무슨 지혜? 영적인 지혜가 아니다. 연결을 통하거나 하나님의 아버님의 그 영과 실제로 직접 교통하실까요? 아니하실까요? 우리는 교통하신다고 보는 할렐루야. 이대왕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당신 스스로 결정해서 하신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왕의 그 3대 왕정 꿈으로 지금 선포해가지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 대만에 그 설치한 모든 그 조각품이라든지 그 기구들, 성 기구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들이 당신 마음대로 귀찮은 게 아니래요. 모든 것은 아버님 영적으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직접 아버님과 교통하시면서 얻은 그 깊은 영감, 그리고 영감,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가마력을 그려가지고 이쪽으로 바탕으로 것이 바로 영감성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형통성. 모든 일들은 막힘없이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때문에 통한다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대왕님의 조남 자체가 바로 형통성이 들어있는 조남이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늘의 뜻을 가로막는 사탄의 주권이나 방해를 다 격파하고 만사를 형통하게 이끄는 권세적인 그 형통성을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천일국의 일상을 지상에 실현해도 하기 때문에 식구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로 형통하게 인도하는 목자로서의 능력을 갖춰야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제일무슨 메시아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공식 그 전통이 후계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서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천호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실제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계의 소통함과 사탄을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세 가지의 그 내용을 당신이 태어날 때 물론 그것을 타고났지만은 그 생활 가운데 이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응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주권을 깨뜨리고 승리를 가져오는 영적 본능을 내적 있음을 식구들에게 교육하고 확신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신앙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왕님이 갖고 계시는 천재성 그리고 형통성 그리고 이제 영감성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갖고 있는 그 원태 뿌리의 그 동기는 뭐냐면은 아버님 가정이 벌써 천재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님 천재성. 아버님 가문이 이미 천재성을 갖고 있는 가문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거 막내가 오늘날 레버런문 시대에 와가지고 이 일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 막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은 아들이 누굽니까? 아담. 그 아담이 완성되었다면은 그 아담 또 아버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없어요. 타락됐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셨는데 그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로마사 제사장들 지식인들이 신앙자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후 아담 예수님도 실패된 아담으로 다시 온다. 그 다시 온다는 재림의 소망의 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3차 아담 된 재림서 메시아 참 부모님이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나 막내시라. 당신을 지칭하는 거죠. 막내. 오늘날 여러분 시대에 와가지고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가 좋고 아버님 당신을 아주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아버님 당신 자신이 당신이 머리가 좋다고 천재적인 머리와 비판적인 능력을 가졌고 총괄적인 관점이 있어서 비상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원리 세계를 중심으로 세계 지상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이 문화 세계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영향권을 이루어 새로운 세대를 형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아버님 당신이 천재적인 머리와 비화적인 능력 때문에 원리 세계와 세계를 제정할 수 있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문치국님이죠. 할아버지는 천재적인 머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시면 우리 할아버지는 천재적인 머리예요. 세 사람이 삼국지와 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책도 없이 그 속에 말만 듣고는 그냥 그대로 읽고 가는 겁니다. 삼국지 얘기를 그냥 다 하신다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의 모든 신을 받고 역사에 대한 평을 해 주었어요. 난다 긴다는 사람은 오고 갈 때 우리 집을 걷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렇게 원치고 우리 할아버지에도 천재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정조부터 우리 정조부가 우리 집에 천재적인 신동이 있는데 그건 아버님을 이제 증거하신 거죠. 선자 이름이 무엇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용자예요. 용자에 맑은 용자예요. 구름 타고 노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정조부께서 우리 메시아가 이때 오시는 그 내용을 용명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구름 타고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노름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땅에 와야 되니 성령이 되다는 거예요. 땅에서 일을 하시고 성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계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용명으로 이름을 지었는 거예요. 고기 어쩌고 양양이에요.
하늘이 준 이름이 용명도 바로 하늘 준 이름이었지만 성령도 하늘이 준 이름. 또 반복되는 말씀 같으면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천적인 장손이 나와야 된다 했다. 그 장손이 이제 뭡니까? 아버님을 낳고 천적인 장손이 나와야 된다. 또 나오신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6살 때 시지은 것이 있죠. 시지은 시제목이 뭡니까? 영광의 멸관. 시지은 것으로 세계 신협회 1등상을 탔습니다. 그것도 기적이라고요. 때를 맞춰가지고 문청자를 높여주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에서 얼마나 동원되어가지고 상을 주게끔 밤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역사했다고 본다고요. 그것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도하게 되면 시간이 한이 없어.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심취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시간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버님은 기도 시간 그리고 말씀도 시간에 제한이 없으잖아요. 4시간, 5시간 지금 한국에서는 목요일 날 중국 한국 예배될 때 보통 5시간, 4시간, 5시간입니다. 지금 평균 4시간 말씀하세요. 그 4시간 하시는 말씀은 이미 당신은 말씀에 취해서 하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또 길게 또 하시네. 그냥 기도하려는 시간 또 1시간, 2시간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역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왕님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영진이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천재였는데 여러분 영진님은 누구시죠? 바로 우리 이대원이 바로 위의 형님이에요. 또 아버님은 영진 형진을 가인 아벨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10년생이신데 상둥이 같이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또 키우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판타날 낚시 수련을 있을 때에 용기님 우리 이제 이대왕님 형님 두 분이 왔어요. 그때 그거를 말했어요. 10년생인데 상둥이 같이 키우신다. 그런데 가인 아벨을 키운다. 아벨 가인으로 승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진님이 성화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이대왕님이 많이 아팠겠어요.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게 나옵니다만. 그리고 영진님이 어느 분야에서 천재라는 겁니다. 어느. 그것을 인계받은 형진이가 중국에 가서 4개월 동안 중국말을 배웠습니다. 소문은 7천자를 다 암기했다고 했어요. 그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4개월 동안 중국말을 배워 지금 대만에서 이제 수요 예배, 일요 예배 중국어 하시잖아요. 대만의 식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니 저렇게 중국말을 저렇게 잘하지? 그 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영진님이 어느 분야를 인계받으신 분이시고 인계받으셨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 4개월 동안 정말 다 배웠고 또 한자도 다 그렇게 익숙하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8개국의 고수를 읽을 수 있는 나를 배우지 않고는 하버드 대학의 박사 코스를 못 들어갑니다. 아마 하버드에 들어갈 때는 아마 그 시험을 치나봐요. 8개의 국어를 아마 테스트 하나 보죠. 아마 그런가 보죠. 지금 현진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한국말, 일본어, 영어, 불란서, 독일어 포함해서 8개국 언어를 구사하셨답니다. 하버드 대학 다닐 때 구사 다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문경유 아버님 또 천재라고 천재. 그래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어디 몇 페이지 몇 번 어디라고 하는데 전부 다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외웠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아버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죠. 머리가 천재적인 머리입니다. 성경도 그렇지만 찬송가가 400페이지인데 그걸 다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니셨답니다. 아버님의 명령이 아버님. 그렇죠. 찬송을 안 가지고 다녔어요. 부르면 다 아니까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효진님은 아버님의 장자입니다. 장자였어요. 장자. 어머니가 낳은 장자, 효진이 말한 겁니다. 그 장자 아들이 아마 3시간 이내에 영계 갈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아들이 먼저 정하셨던 거예요. 그가, 우리 효진님을 말하는 거지. 그가 가사와 곡조까지 만곡을 만들었어요. 만곡 작곡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그렇게 심취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효진 아버님이 장자거든요. 음악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뱃덩어리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3살 때 아버지 뒤에서 기도하면 아빠 이상해. 노래사가 들려. 좋은 노래를 부르면 좋은 노래가 들려오고 춤추는 노래라면 춤추는 노래가 들려오고 역적으로 들려오는 걸 느낀다는 겁니다. 누가요? 3살 때 효진님이 그러셨다. 댄스하는 데는 댄스 노래가 들려오니 그 이상의 한 것을 증거를 아버님이 하셨습니다. 몇 곡을 작곡했다고요? 몇 곡? 만곡. 저도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야, 교수님이 만곡을 작사하신 천문학을 역사하시고 있고. 네, 이제 아버님도 증거하시는데 이거는 제 마음만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글씨나 문자, 시문성의 천재를 갖고 있어서 시나 즉석에서 이름도 지어주시고 또 그 축사 무슨 이제 축사할 때 그 축사 선생 그러겠네요. 한 이거 볼까요? 선생님이 글씨도 잘 쓰거든. 문자 같은 것도 간단히 잘 짓는 거예요. 시몬에 대한 천지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도 12살 때 동네에 일 없는 할아버지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예,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우리 조카 결혼식에 할 때 축하할 수 있는 간단한 시를 주어라. 몇 살 때요? 아버님 몇 살 때요? 12살. 할아버지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그 시 하나 지어줘 이렇게 하다. 시를 즉석에서 지어주는 거예요. 또 이름도 직접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이네요. 가문의 천재성. 할아버지가 생일이 되면 천재적이고 하늘의 복을 가진 복둥이라 소문냈다. 우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를 300년을 같이 살았으니 생일이 되고 기여할 수 있는 날이 되거들랑 데려와서 아버님을 데려와라. 소개합니다. 천재적이고
하늘의 복을 갖고 온 복동이가 바로 얘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럼 이대왕님의 천대성, 영감성, 형통성 다음 할까요? 이거는 다음에 할까요? 너무 길게 한다고 자꾸 참사하는 사람들 여쭤보죠. 다른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제목만 이렇게. 형균이 5살 때 이렇게 5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야? 아빠! 저 사람 뒤에는 시커먼 사람이 따라다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좋지 않아. 아, 아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몇 살 때요? 이제 나옵니다. 형통성. 형균이의 형은 모든 걸 통한다는 것이다. 이름이 통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들 중 넘버원 미남자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외적인 미남만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내재한 그 천재성이나 영감성, 형통성을 갖고 있는 미남자라는. 진짜 미남자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영골에는 잘생긴 그 미남인데, 그건 어머님의 그 동생, 그러니까 친모님이죠. 친모님의 동생이 영관인데 잘생긴 미남자가 있는데, 우리 형진이가 선생님 아들 중에 제일 넘버 미남이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보다 더 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형진님이 가인아벨 상당히 키우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형진은 번창해서 형통한다는 것이다. 아들 가운데 맨 뒤가 형진인데 형은 형통한다는 말이고 영진은 번창한다는 말이에요. 번창하게 가지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도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진이가 자기 형인 영진이가 꿈에 다 가르쳐준다. 가르쳐준 예는 다 있습니다. 다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영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형님이 오늘 아침도 형님이 그래요. 자기 형인 영진이가 있지요. 영진이가 꿈에서 전부 다 가르쳐줘요. 무엇이든지 가르쳐준다고. 그러니까 이대원님은 천재적인 각괴이지만은 영진 형님이 와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대원이 고민하게 되면은 영진이 올까 안 올까요? 가서 계시겠죠. 꿈에 가르쳐주겠죠. 하신다는 거예요. 걔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요. 99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99년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영계관 형진이가 같이 한번 할까요? 형진이 둘 형제 가인 아벨을 세웠는데 하나는 영계에 갔어요. 형진이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까? 영주님의 인면을 지키고 보호하고 항상 지키잖아요. 지킨다는 말씀이 아닐까요? 보호해 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붙들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03년도 한남동. 그러니까 형님이랑 만사 형성할 수 있는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왜? 영민 형님이 계시고 영민 형님이 동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기 때문에 형님을 만사에 걸 수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지요. 국진, 권진, 영민, 형진 형통할 형자요 만사에는 아버님 자녀는 다 천주성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잠깐 한번 봅시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영진이를 부인이 속여가지고 들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흥진이가 알아버렸다. 영진을 속여 축복을 받아서 영진이를 도중에 잘라버렸다. 아버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국진이 주선 꼽으면 영진이 형진이다. 소생장성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형진이의 가정에 속여서 그 부인이 들었다.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알죠? 봅시다. 영민이를 부인이 속여가지고 성스럽지 못한 자가 성스러운 자 입장에서 결혼해서 왔는데 누가 알아냈다고요? 흥진이가. 왜? 여기 계십니까? 다 알잖아요. 저기 정기, 뭔지 다 알잖아요. 사탄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직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장님이 기도하다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성주님이 가르치시더라고요. 전 축복을 받은 뒤에 정말 부인을 사랑했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영주님의 성화의 사건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선생님 가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절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통할 줄 알았는데 이간나야 왜 거짓말을 했어? 하늘이 가만두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폭발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는 몇분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어야 된다고 해서 그 길을 간 것이 영진입니다. 부인을 죽였다는 말은 뭡니까? 부인이 이제 쫓기는 입장에서 나가잖아요. 아버님한테 스스로 가책을 받았죠. 거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놓고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참 생사의 아버지 말씀하셨죠. 영진색시 서울대학음악계를 왔다 해가지고 정의라 해가지고 소개가지고 남편 죽었어. 이건 여러분 이제 참고로 선생님 믿고 해주니 형님이가 기도하다 알았다. 형님이 이놈의 형제가 사탄 세계야.
얼마나 아버님이 서기상에서 사탄 얘기라고 한다. 선생님이 가지고 파탄해가지고 비운의 역사로 흔히 쓰는 그 원통한 사실을 금기나라를 보내 선생님이 교회에 가지고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선생님이 가정에 그런 것을 걸리면 겉에 걸리면 문제가 된다고 알겠나. 예, 무서운 말. 이제 나오네요. 우리 일용님의 천재적인 거래를 갖고 있는 막내. 몇 번 얘기했습니까? 여기도 나옵니다. 한 가지를 알면 열 가지를 알고 누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통일교회 사람을 보면 아버지 저 사람 중요해야 합니다. 얼마 후에 그분이 반대하더라는 말. 반대하더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제목 봅시다. 형진이 형통할 때 형은 하나님하고 세계하고 입하는 아들이야. 하나님과 세계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아들이야.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중심 삼고 부모님을 모시고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전통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아들, 부모님을 중심으로 전통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속 축복까지 하고 다 해놓은 그 막내 아들을 누가 팽개쳤어. 성리의 백권을 여기에 세워야 돼요.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의 형진이가 아들자가 되어 종까지도 완료한다. 종은 마지막으로 말하죠. 종 마지막 끝을 말하는 종. 그렇죠? 종까지도 완료된다 하는 말씀을 완료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6대 종교와 13개 종교 역사가 다 배워라. 왜? 앞으로 종교를 이제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세계를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13개 종교, 그래서 13개 종교 고서를 다 탐독하셨답니다. 다 읽어보셨대요. 그거는 몇 번째로 얘기했죠. 그러면서 너 그걸 모르면 큰일 난다. 왜? 대선 상속자 후보자로서의 아버님 요구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세계 승리를 주관하실 그런 상소자이기 때문에 6대 종교와 13개 다 배우지 않으면은 모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목이 봅시다. 형제는 무서운 사람이고 선생님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아버님 칭찬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막나리더라. 아버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뭐 원리도 모르고 무슨 본부에 이제 대통령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삼수족가인들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원리도 몰라. 원리도 몰라. 불교시고 무슨 정성 들인다고. 네, 이거 반복되네. 그러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2010년 4월 20일 날 23일 날 공식적으로
전력이 오르기를 한국천정호에서 이런 공문을 만들어 발표하셨죠. 특보사항은 천주통일교, 세계통일교 선거본부의 공인만 인정한다 하시면서 이 올렸죠. 같이 한번 하죠. 만왕의 왕은 한 분 하나님 참부모, 참부님도 한 분 부모, 만세의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천주평화통일본부도 절대요일의 본부다. 고로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이다. 기타 사람은 이단자요. 내원 장로의 성공이다. 이때에 어머님이 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했잖아요. 아버님이 있으시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그거는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이렇게가 협조했잖아요. 2010년 4월 23일 어머니 여기에 외의 이름 어머니 이름 없습니다. 어머니 사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람은